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을 읽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열왕기하 25장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열왕기서의 역사관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역사관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부친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묵상의 주제입니다. 부친의 모든 행위,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멸망의 위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8대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애굽왕 느고가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등장하는데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친의 모든 행위 그랬을 때 이 부친이라고 하는 의미가 좁은 의미로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의 부친. 또 열왕기서에서 부친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선조들의 그 행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원인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산당입니다.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미국이 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이 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쇠퇴하는 나라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종교 다원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결과 여러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망하게 되는가? 북한과 남한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주사파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 집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광화문 광장에서 위인맞이 환영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발족했다고 합니다. 위인맞이 환영단. 그런데 그 위인이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펼치느냐? 서울의 지하철 안에 김정은 환영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이때까지는 주로 애굽이 남유다와 관계를 갖고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서서히 몰락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전망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존속시켜야 할 것인가.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제 그 남유다마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므낫세의 죄, 므낫세가 누굽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통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국력은 다른 나라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국력은 강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불의했느냐? 그 불의한 모습을 4절입니다.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 선지자들을 하루에 한 사람씩 불러다가 죽인 겁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도 이때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쓴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에 돌아와서 미국 전역에 교계 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교단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목회자들이 교회 건물은 붙잡아야 되겠고 그냥 무언의 동의를 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좋아하실까?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주사파의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위인맞이 환영단을 조직을 하고 외친 소리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분명히 한국은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된 전쟁이 잠시 멈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것을 듣다 못한 어떤 어른이 그럼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러고 외쳤더니 나는 북한엔 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외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20대, 30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부친의 모든 행위, 그 행위가 내 아버지의 행위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므낫세라고 하는 그 통치자의 그 잘못된 행위가 계속 답습돼 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처럼 살아봐라,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회복되고 당차게 일어선다고 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을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민족의 역사가 어둡던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 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다듬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사도 바울처럼 외치고 깨우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